오늘 열왕기하 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은 말 같이 보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로만 정한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도 소중하지만 전부 다 본문으로 읽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것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짧게 그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에는 엘리사가 왕에게 이르기를 내일 양식값이 폭락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리아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여러분 포위 작전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포위를 해서 계속 몇 달씩 들어가는 사람도 없게 하고 나오는 사람도 없게 하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백기를 다 들고 밖으로 투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고 그 사람들 모두 포로로 잡아가서 전쟁을 승리로 결말지을 수 있기 때문에 포위 작전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갔느냐? 이거 본문 7장 이전에 6장의 그 내용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이 왕복을 입고 성벽 위를 어슬렁어슬렁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걷고 있었는데 어떤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뭐가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이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두 여인이 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데리고 자다가 한 여인이 몸을 뒤척이다가 깔아 죽였는데 바꿔 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누구의 아들인지를 재판해 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오늘 열왕기하 6장에는 두 여인이 역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위를 걷다가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굶고 있었을 때 왕은 그것을 추측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미리 짐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곡식으로 도와주랴, 포도주 틀에 포도주로 도와주랴 이렇게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말하기를, 여인 하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제는 같이 약속을 해서 내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저께 내 아이를 잡아먹고서 오늘 이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감추고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왕복을 찢으며 한탄하기를, 그런데 이 왕도 좀 이상해요. 항상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도움을 받았건만 지금 엘리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목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사를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성내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 보면은 내일 이제 곡식이 많이 생겨서 그 곡식값이 폭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귀족이 말하기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를 이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새 문둥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 밖에 새 문둥이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어차피 또 성 안에 식량도 하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문둥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냈는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우리가 시리아 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설마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고 양식을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리아 진영으로 터덜터덜 새 문둥이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를 어마어마한 기마부대의 말소리와 병거 소리로 들리게 해서 시리아 군인들이 밤에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마 원군들이 도착해서 이제 우리를 치러 지금 나오나 보다 해가지고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던 군수물자를 놓고 모조리 도망갔습니다. 자, 시리아 진영에 들어갔던 문둥이들이 주변을 둘러보니 여보세요 우리 기순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보자 해서 열심히 퍼먹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굶었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차니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주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날이 새게 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자,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알리자 해서 문둥이들이 또한 다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누이를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말하기를 파수꾼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지금 시리아 진영에 가봤는데 모두 도망갔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수품과 군량미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임금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시리아 군대가 양옆에 길옆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그때서야 달라들어서 우리를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여기서 말 5필 뽑아서 사람 뽑아서 한번 거기 정찰이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이나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을 뽑아서 병거를 실어서 묶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둥이들이 전한 대로 그대로 많은 산의 진미가 그리고 군량비가 남아있는 채로 그 진영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그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먹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7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는 아까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귀족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귀족이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귀족이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맞춰보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을 때 사막에 40년 동안을 걸어다니는데 뭐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안 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움직여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 사람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분명히 보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불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불신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도 아니고 우리의 재주도 아니고 우리의 탤런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 임금이 어떤 지금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어떤 일을 당했느냐? 지금 시리아의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역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나가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성을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왕께서는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표적이 위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왕에게 보여주어서 믿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겸손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아하스는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지금 아시리아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사신들을 보내서 그의 도움을 받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더 센 아시리아를 나는 의지하겠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해볼게요. 더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사업체를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주 신실했어요. 남편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다가 이제 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만 지나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그의 기업체는 모조리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제 그날 밤에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주 앞에 당신이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 같은 걸 돌아보겠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하면 죄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고 그는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어떤 사채업자를 몰래 찾아가서 아주 고리대금을 얻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채업자의 고리대금을 끌어오면 내일은 무사히 넘길지 모르지만 다음 달에 혹은 그 다음 달에 그 회사는 아주 악한 사람에게 먹히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의 부인의 말도 듣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주를 시험하지도 않겠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두셔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칠판에다가 문법을 가르치면서 예문을 쓰면은 그 문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용이 좋았는지 지금도 제가 기억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 키도 크셨고, 그리고 또 아주 호인이고, 그 다음에 이 분필을 잡고 쭉 예문을 쓰면은 그 필기체 글씨로 쭉 그냥 끊이지도 않고 칠판에다 글을 써 가셨는데, 정말 글씨도 내가 봐도 미국 사람도 저렇게 멋있게 쓸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글씨도 칠판 글씨도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담이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찾아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저는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하러 온 분들이 죄인이니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나는 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길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그때 굉장히 특별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과였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목사가 될 뭔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여의도 고등학교 1978년 2학년 이과 영어 가르치시던 선생님, 지금은 다들 오래 사시니까 지금도 계신 것 같아요. 살아계신 것 같은데, 혹시 100만 분의 1로 이 유튜브 설교를 그러면은 선생님,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경우였었고요.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 누가복음 1장 34절.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시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자 한 사람이 이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서 말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여러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 말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보통 상식과 더불어서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정말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보통 상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반역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 주께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분명히 뒤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나누어 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고 전달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과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따라서 고백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자, 이들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정말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믿음의 끝판왕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끝판왕.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찾아보지 못하였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나이다.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의 하인을 고쳐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뭡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가 로마 사람인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겠습니까? 그가 지금 상식이었습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전투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데 그가 상식이 없겠습니까? 그는 상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뒤로 감춰놓고 오직 믿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빼놓으면 여기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 만나러 옵니까? 식사로 옵니까? 말씀 외에는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혹시 첫 번째 예에서 나온 것처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은 사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행한 것을 모두 조롱하고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혹시 여기에 지금 속한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바꾸시고 믿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타입입니까? 아스의 타입입니다. 나는 주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시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길에서 돌뿌리에 내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즉 모든 인생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즉 인생길 쭉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바로 지금 서커스 쇼처럼 위에서 아래로 잠깐 순간적으로 뛰어내릴 때 막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도 않겠나이다 라고 아스가 말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가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지만 아스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그것은 책망받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교회 안에 아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아까 보통의 상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보통의 상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였을 때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그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순종하고, 또한 제자들이 그 빵과 고기들을 떼어서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보통의 상식과 또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통 세 번째, 그렇지, 상식도 있고 보통의 상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일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누가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아까 믿음의 끝판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52주 교회 나오면서 그 사람은 변하고 응답받고 변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그러나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농담만 하면. 왜냐하면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응?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계속 앞으로 넘어졌다가도 일어났다가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 아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했던 사람,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창들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7절에 있잖아요. 열왕기하 7장 17절에 왕이 손으로 자기를 구축하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에 책무를 맡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그 귀족이 죽었더라.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백성들이 그 귀족을 밟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씨앗대로 그 씨앗이 되어서 그에게 악한 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빗대어서 조롱했다가 그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 많은 곡식들을, 식량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너는 그것을 결코 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심코 내뱉는 말은 결코 입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락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지 민수기 14장 28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민수기 14, 28 두 배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겠습니다. 툭 하면은 하나님 조롱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점에 있어서 모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개해야 될 거리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입에서 믿음의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말들 아주 안 좋은 말들이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연병할 자식 나가 죽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를 갖다가 뺏겨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때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오늘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했는데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언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한 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반드시 그 말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